민수기 13장 1절에서부터 먼저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비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유목의 수목의 유문이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13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탐꾼 12사람을 보내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냈죠? 네, 정탐꾼들을 12명을 각 지파마다 리더들을 보냈습니다. 두령된 사람들. 3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은요 굉장히 계시적이고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절에 보시면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12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이 36명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36명의 이름. 그럼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합치면 이스라엘이 된다 그랬죠? 또 그 12아들들의 또 그 다음 세대들.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나라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일컫는 총칭, 어떤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죠. 모든 단체적인,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럼 교회는 지금 어떤가?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저의 이름, 여기 지금 한 분, 다음 세대들의 이름들까지 그 모든 이름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들, 그것을 다 합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4절 이하에 이들의 이름 가운데는요, 삭굴, 르우벤 지파죠. 아들을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르우벤은 삭굴 하면은 자카르, 기억한다 이런 말이에요. 삼무아, 쉐마,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부 다 하나같이 굉장히 계시적이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예언적인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름 있으십니까? 네, 이름 있으세요? 네, 우리 기드온, 그죠? 우리 주중에 예배하다가 우리 한 형제님에게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매우 중요해요. 정체성의
본질이고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말 주옥 같은 이름, 비중 있는 이름들이 36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이 이름들을 가지고 작전을 했는데 40일 동안의 정탐을 했는데 뭡니까? 어떠한 보고가 나왔냐면 부정적인 보고가 다수였습니다. 물론 믿음의 보고도 있었고 훈련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준비시키시고 채우셔서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시려는 땅에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뭐냐면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민수기 여정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는 지금 이 사건들인데요. 그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뭐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예배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 인도를 하고 그 사람이 찬양하는 일을 섬기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 받으시고 임재가 가득히 임하시고 성령님이 두루 행하실까요? 예를 들면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 하나님이 항상 기쁘게 받으시고 항상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또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잘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한 지도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큰 가르침을 다시,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오! 우리 지도자가 간다. 우리 지파에서 가장 출중한 자가. 와, 우리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탐꾼으로 가고 있다. 그들의 보고는 틀림없을 것이다. 하고서 40일 동안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뭐죠? 뭔가 지금 빗나간 것입니다. 뭔가 지금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뭔가 지금 이 지도자들의 이름이 지금 너무 화려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이름이. 아마 이 지도자들의 이름만 공부해도요, 몇 시간은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내게 또 우리에게 주신 과업은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것을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이요. 자,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보내요. 여기 사람은요 아나쉼으로 되어 있는데 에노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병들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에노시 하면요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울증 아세요? 뭔가 이렇게 깊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나오기 힘든 그런 증상입니다. 우울증, 병에 걸린 사람.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보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나심, 그러한 에노시들을 지금 애굽에서 그 피로 빼내셨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광야를 행진해 가며 약속의 땅을 탐지하라라는 막중한 미션을 띄워서 지금 보내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환자들하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병자들, 우울증, 약한 자들, 그게 아나심의 뜻이에요. 여기 지금 사람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구멍난 부분들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구멍이 뚫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허전해진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꽉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상실되고 구멍이 뚫려져서 다 이렇게 소진된 마치 혈루증처럼 뭔가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생명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게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마콜라라고 그래요. 구멍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완성, 약속의 땅을 보고 그 실과를 가져오기를 원하시고요.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의 보고를 하나님과 같은 관점의 말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자, 우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20절까지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것은 탐지하고 돌아온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21절부터는 탐지한 지역들과 아울러서 25절 이하부터는 돌아와서 이제 입을 열어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것은 남의 이야기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한 열 정탐꾼의 이야기다. 믿음 없는 지도자들의 보고이다. 라고 단정을 내리고 읽으시면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멀리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울증 환자고 내게 연약함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보고하지 못하는 자다 라는 동일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약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고 치료해 가시고 세워가시는지 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에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국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에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봅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뭔가 하나님이 진행을 하셨어요. 자, 그 뜻이 뭐냐면 13장 2절에 나왔는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보낸다. 그럼 사람을 이렇게 보내보신 적 있습니까? 심부름꾼이라든가 이렇게 뭘 맡긴다든가. 그게 뭐냐면요, 셜라크라고 그래요. 셜라크. 신 라메드 헤트 하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샬라크, 샬라크, 네, 샬라크. 그런데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카입니다. 12장 1절 창세기 말씀에서 떠나가라, 너를 위해서 출발해라. 그때 레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카라는 것은 to you 이 말입니다. toward you, for you, 너를 위해서, 너에게로. 그러니까 진정한 너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콜링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약속의 땅에 탐지할 때 뒷부분이 같대요. 레카, 너희들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땅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너희들의 유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레카의 용법이고, 근데 그걸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슐라흐 하면은 보낸다 이 말이에요. 보낸다. 그래서 연결하면 슐라흐 레카가 됩니다. 한번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슐라흐 레카, 슐라흐 레카, 보내라 이 말입니다. 보내라. 그래서 이 슐라흐라는 말은 보내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작전을 전개하다 이 말입니다. 뭔가 펼치는 것이에요. 작전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펴다, 지팡이를 내뻗다. 자, 이렇게 셜락, 뭔가 지금 액션을 하는 거죠. 권능의 호를 내어 미시는 거예요. 뭔가 권위와 어떠한 그 권세를 내어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셜라크라 그래요. 펼친다, 작전을 행한다, 내뻗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뭔가 내뻗는 거예요. 유업의 땅으로 뭔가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전을 하고 있죠? 네. 우리도 계속 생각을 하고요.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의 구름이 어떻게 떠오르시고 어디로 이동하시는가? 이 시즌에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이 시즌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시즌에 내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시즌에 내가 작정하고 시간을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을 다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보낸다, 작전을 펼친다, 이렇게. 이게 제목입니다, 이번 주. 그래서 13장, 14장, 15장까지 슐라흐 레카.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가는 여정에 이 제목이 있죠? 그것은 뭐죠?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떤 게 있다라는 거죠? 슐라흐 레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펼치는 일, 뭔가를 전개하는 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작전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제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랑 하신다고요, 주님이? 아나심들하고 하신다. 연약한 사람들하고, 환자들하고 주님이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치유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냐면 보내서 어떤 미션을 주냐면은, 자, 2절 말씀,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자, 하나님이 준다, 주었다, 이런 말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때는 어떤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땅입니다. 주는 땅을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레클레카 하고 출발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땅, 그러한 마음밭, 그러한 에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 나라. 자,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지시할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나는 보낸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로 보냄 받으셨습니까? 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까? 네. 반드시 뭔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유업, 약속을 이루는 것, 어떤 몫에 대한 것이, 할당 부분에 대한 것이 반드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나를 또한 그렇게 계속 이동시켜 가십니다. 네. 앞으로 내가 가는 땅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나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을 처음에 나타나서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이 있다. 가자. 레클레카. 어디로요? 하나님, 나도 몰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타이밍에 아브라함아 난 네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이에요.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세밀하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언약하시고 나타나시고 확증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끌고 가십니다. 동행의 삶이 되고요. 만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여기 지금 모세 때도 그러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우리 시대에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통적으로는 부활의 생명이겠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그렇죠? 그러한 지역, 또 어떤 사역, 또 우리가 공통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에 가고 계시고요. 또 우리를 이렇게 내뻗으세요. 연약하지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탐지하라 그래요. 땅을 내가 주기로 한 땅이다. 내가 주는 땅이다. 그것을 탐지하라. 정탐하라 그래요. 정탐이 미션입니다. 투르라 그래요. 투르 해볼까요? 투르. 정탐 이 말입니다. 투르. 완성이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탐하는 것이 됩니다. 탐지하는 것이 돼요. 십자가, 타브, 완성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일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아멘. 그것이 머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레쉬. 그것을 투르라고 그래요. 그냥 어떤 방랑하거나 구경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완성의 관점이 머리가 되게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탐한다 그럽니다. 정탐.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탐의 뜻이에요. 정탐. 자, 이런 관계가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하면 룻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하고 프렌드십이 돼요. 우리 룻 기서 봤었죠? 지난 절기 때 오순절에 하나님하고 친구예요. 하나님하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비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 하면 메시지는 똑같아요. 머리됨으로 완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탐이라고 하고 또한 친구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내서 정탐하라.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너는 무엇을 말하겠느냐?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뭘 보고 왔니? 아, 내가 이걸 보고 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또 여기 열매가 있어. 그리고 또 본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자, 우리 아까 21절부터가 어디로 다녔는지 그 이야기거든요. 신광야로부터, 자, 거기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이게 정탐이라는 말입니다. 탐지했는데 신광야에서, 신광야는 뭐냐면 바란 광야 바로 오른쪽, 그러니까 밑에 남쪽 지역을 얘기해요. 네게브 사막. 거기에서 이제 쭉 사막을 거쳐서 남방 지역을 거쳐서 산지로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21절에 하맛. 자,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레바논 국경 지역이에요.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제일 북쪽 단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땅이고 하맛, 그리고 르홉, 여기가 레바논 국경. 시리아, 레바논 국경까지 저 밑에서 바란 광야에서 시작해서 신광야를 통해서 산지들을 통해서 평야지대와 골짜기와 저 북쪽 끝에 하맛, 르홉 이런 데까지 지금 다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고 온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다라는 것은 40이라는 것은 mem의 숫자 값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22절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고,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다. 자, 소안 땅이 어디냐면 애굽 땅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 소안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소안들에서 주님이 기사를 행하셨다.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살고 있었던 그 지대가 바로 소안 땅인데, 거기보다 헤브론이 7년 전에 세워졌다.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됨으로부터 나와서 어떤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서 차지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곳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뭘 봤죠? 네, 포도만 본 게 아니고요. 22절에 보니까 아나크라고 합니다. 아나크. 자, 아낙 자손, 그 세 아들의 이름들도 나오고요. 자, 아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낙. 자, 우리 아낙네가 아니고요. 정탐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나크입니다. 소망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아나크. 신실함을 뺏어갑니다. 아나크. 자, 쿠프. 눈. 그리고 눈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인, 눈을 이야기하거든요. 잘 못 보게 합니다. 말씀으로 보게 하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라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겠죠. 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령님이 오늘 주시는 또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냐면 눈이 빗나가고 신실함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소망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나크라 그래요. 아나크. 아낙 자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질식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연탄가스 같은 거 드셔보셨어요? 드시면 안 됩니다. 질식이 뭐죠? 그냥 맨날 하던 행동을 한 겁니다. 호흡. 들이마신 거예요. 그런데 독을 들이마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숨이 안 쉬어지는 것입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온 몸이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안악자손의 영적인 어떤 뜻을 해부해 보면 바로 질식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숨 못 쉰다고요? 어떤 때 우리가 쇠잔해진다고요? 말씀, 언약,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으로 대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육으로 똑바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식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광야를. 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을 본 것이 빅 뉴스가 됩니다. 아낙 자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철병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악의 세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인가요? 다 참말이죠. 근데 왜 질식했죠? 하나님이 왜 안악 자손을 거기 살게 하셨을까요? 높은 산에, 헤브론에. 왜 좋은 무기, 철병거를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셨고, 29절에 보면 아말렉은 남방, 지금 남방을 가로질러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전투력이 좋은 아말렉 민족. 또 산지, 언약의 산지들인데 아브라함이 언약 제단을 쌓았던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이 있고, 가나안 사람은 또 해변과 요단.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땅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빈 땅, 노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텐트 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산지에는 요 족속이 있고, 남방에는 요 족속이 있고, 해안가와 요쪽 요단 골짜기 쪽에는 요 족속이 있고, 다시 말하면 방 다 찼어요 이 말입니다. 만실이에요. 객실이 없어요. 우리가 들어갈 방이 없어요. 비집고 들어갈 방이. 지금 하나같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빈 땅이, 노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지금 이미 다 정착했고, 그들이 이미 다 잘 살고 있고,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데 지금 포도송이, 그죠? 23절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 송이라는 말입니다. 에스겔. 엄청난 큰 송이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포도, 그 다음에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왔으니까요. 엄청난 거죠.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포도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유명해요. 헤브론 포도가. 그리고 뭡니까? 석류, 무화과. 저기 신명기 8장 8절에 보시면 이 지금 열거되어 있는 포도, 석류, 무화과, 대추야자, 또 감람, 올리브죠. 이게 뭐냐면 가을 추수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완성, 성취될 때의 그런 유업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여름이에요. 이 시즌은 지금. 여름에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이 보고하고 있는 날이 언제냐면 25절에 나오죠.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돌아와, 마치고 돌아와. 다섯째 달 9일, 티샤베 아브라고 하는데, 이날 이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티샤베 아브. 5월 9일이에요. 티샤베 아브. 이날이 뭐냐면 성전 파괴일입니다. 제1성전, 제2성전이 무너진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온 지도자들이 불평한 날. 32절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13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악평했다 그럽니다. 악평. 물론 악평이 뭘까요? 악하게 말하는 거죠. 뭐가 악한 거죠? 누가 선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안악자손이 커 보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악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악평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디바라고 그래요. 디바. 너 한번 디어볼래? 네, 여러분 이건 농담입니다. 디바. 잠 깨시라고. 해볼까요? 디바. 디바. 정신을 차려야 돼. 아니면 딜 수가 있어요 정말. 디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악평이에요. 불평. 악하게 말하는 겁니다. 악하게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하는 걸 악평이라고 합니다. 디바예요, 디바. 그 디바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악평이 하는 일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골리앗이 악한 말을 막 뿜어내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의
사울과 장군들, 군사들이요 다 얼어버렸습니다. 다 뒤어버렸어요. 아 뜨거워. 저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하면서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명이 아까워서. 근데 누가 왔어요? 도시락 들고?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디바의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열받은 것은 뭐냐?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왕 앞에 갑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야 쟤는 장군이고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네가 당할 것이냐 그랬더니요 다윗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데 디바들이 와서 양 새끼들을 물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디바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곰이에요. 곰. 도브 하면 곰이 됩니다. 곰. 느릿느릿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느린 거를 얘기하고요. 원래 디바의 뜻이 그게 슬로우 하면서 뭐냐면 악한 평가들을, 육신의 평가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자와 곰이 와서 빼뜨려 간 거죠. 곰이 양 새끼를 삼키려고 입에 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악한 평가들이 뭐냐면 양 무리들을 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곰이 내 아버지의 양을 집어 물었을 때 제가 달려가 가지고 그 입을 찢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악한 평가를 어떻게 이겨요?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말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곰하고 싸우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악한 평가하고 싸우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며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노래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 어린 소년의 기쁨이 되다 보니까 악한 평가의 말이 들려왔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곰이 물어갈 때 입을 찢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살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악한 말들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영상들 굉장히 편협적인 두려움을 갖다 주는 뭐냐면 교회를 찢어놓으려고 그래요. 양들을 다 물입니다. 삼키려고. 그러네? 그러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악한 말을 그냥 한번 듣는 것을 그냥 용납하지 마십시오. 네. 차단하시고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말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삼켜지는 양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되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진리는 이런 것이다. 머리 되신 그분은 이런 분이시고 몸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악한 말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양들을 뺏어와야 됩니다. 다시. 양들을 살려와야 돼요. 다윗이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에게까지 왜냐면 악한 말을 뿜어내는 거인이거든요. 다윗에게는 똑같아요. 곰이나 골리앗이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돌파를 가져왔고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티샤베 아브 다섯째 달 9일 이때가 언제냐면요 8월 초쯤 7월 말쯤 돼요. 이 달력으로 치면 히브리 달력은 5번째 달이지만 제일 뜨거운 때입니다. 더위에 지치는 때예요. 환경에 지치는 때.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자, 계절, 기후도 그런 가운데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을 절기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열매를 눈에 보면서도 이게 사실이야, 좋은 땅이야. 그런데 우리가 텐트 칠 곳은 없어. 다 차지하고 있어 지금. 그것도 아나크에 있어. 아나크 자손. 그리고 철병거가 있어. 하면서 자기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맙시다. 믿음의 보고를 합시다. 범사에 한 사람을 볼 때도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생각, 완성의 관점 지었지만 탑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게 타부잖아요. 그게 완성이잖아요. 그것이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투르 정탐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악평은요, 내 머리가 돼가지고 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프렌드십이 망가져요. 하나님하고의 친구됨이 망가집니다. 악평을 하면. 잘못 보고를 하면, 그 말을 듣는 자리에 계속 있으면 우리 깨어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안악자손을 물리치는. 누가 물리치죠? 갈렙.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뜻이 뭐죠? 레브, 마음이란 뜻입니다. 콜, 온, 모든 이런 말이에요. 온 마음, 신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전심, 마음에 새기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온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 갈렙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갈렙의 이름이 그겁니다. 그게 가득하니까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안악자손 똑같이 봤거든요. 헤브론에 있는 거, 철병거 똑같이 봤거든요. 다른 정탐꾼들하고. 근데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안돈시켜. 여러분, 우리 백성을 안돈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계속 나오면요, 다 들뜨고 흥분합니다. 다 흩어져요. 네, 평안하십시오. 그럼 그냥 대책 없이 평안하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말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시지 않았냐, 하나님 지금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지 않냐, 그분이 능히 이루시지 않겠느냐, 마음에 그게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백성들을 지금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곧 올라가자. 바로 올라가면 바로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로 올라갔으면 바로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헤맸고 40년 방황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돌지 말고 바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써준 거죠. 교훈으로 삼으라고. 할렐루야. 갈렙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진정한 선한 평가, 그래서 곰의 입을 찢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기도자, 그러한 전도자, 그러한 섬기는 자, 그러한 가르치는 자, 교사들, 목자들, 사도와 선지자들, 복음 전파자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 찾고 계십니다. 예. 그럼 완성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죠? 네,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말씀이 회복되고 은사가, 우리 속에 있는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골리앗을 이기라고, 아말렉을 물리치라고, 산지를 차지하라고, 유업을 얻으라고, 물을 떠서 마셔주라고,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불일 듯 일으키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티샵의 아부의 불신의 보고가 터졌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출발점이 있었겠죠. 40일 전. 그러면
셋째 달에 29일 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다음 주 월요일 저녁이에요. 지금 어떤 이 1년의 흐름 중에 기류가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보냄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언제까지나 내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나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이제는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땅을 탐지하고 보냄을 받고 하나님과의 프렌드십, 친밀감을 회복할 하나님과 같은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가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덥게 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많은 여기에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사람, 아낙자손, 철병거 많은 난관들이 있는 것처럼 해놓으신 이유는 이것을 하나님이 능히 걷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원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 사람들과 연합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구나. 그걸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고 승리하라고, 그래서 유업을 차지하라고, 열매들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포진을, 이러한 전투 배치도를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 모두 그걸 정확히 봤어요. 근데 이제 결정이 남은 것입니다. 이거를 악하게 육신이 들어가서 내 머리를 섞어서 보고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므로 그 하나님의 뜻만, 내 머리에 있는 거 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보고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30절과 31절의 차이예요. 31절에서는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게 10명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그리고서 32절에 악평을 하게 됩니다. 디바. 디인 거예요, 이제. 자기 걸 섞어가지고 뜨거운 불에 디인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까지 하냐면요, 33절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디바가 왜 이렇게 힘이 센지 아십니까? 곰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내 눈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게 먼저 있고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럴 것이다. 네피림이 뭐냐면요, 나팔,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넘어졌다. 어떤 길을 가다가 질식해가지고 넘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나팔이라고 그래요. 넘어지다, 쓰러지다, 그걸 나팔이라고 그럽니다. 네필림 하면 쓰러진 자들이에요. 어떤 타락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필림의 후손 아낙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다. 자,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주관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스스로 보기에, 누구 눈을 얘기하냐면요, 우리 눈에 이렇게 말해요. 요게 먼저 나옵니다. 베 에이 네이 누. 자, 베 에이 네이 누. 자, 이렇게 누 하면 our 이 말이에요. 아나임 하면 눈들이라는 말입니다. 베 뭐뭐 할 때, 뭐뭐 하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눈들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눈에. 자, 요게 먼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그들의 눈에 듭니다. 아낙자손하고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아낙씨, 네피림의 자손이요, 당신들이 볼 때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말도 안 섞었을 거예요.
안악을 보고요. 그 쓰러진 자들의 후예, 네필림들의 후예들을 보고 내 눈에, 우리 눈에 그들이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에도 그럴 것이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베, 에이, 네이, 햄이 됩니다. 그럼 뭐냐면 there. 그들의 눈에도 반드시 그럴 거다. 뭐가 먼저예요? 이건 허구예요, 허구. 자기들 해석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눈에. 그래서 아나크라 그랬잖아요. 아인. 그러니까 눈의 싸움이에요. 그럼 권투 뭐 하죠? 시합하기 전에 주심이 딱 불러가지고 눈싸움 하자. 기선제압. 눈이 뭘 보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느냐. 아인은 어디서 오죠? 70이죠. 그러니까 디샤베 아부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눈을 다시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포로 백성의 하나님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메네 데겔루 바르신 신상, 금신상을 부시는 뜨인 돌,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눈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눈이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된 것입니다. 드샤베 아부에. 지금 이 보고한 날에, 악평한 날에, 곰한테 물린 날, 하나님이 눈을 다시 찾아주는 게 포로기예요. 이 훈련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7에서 시작되죠, 당연히. 70이니까. 곱하기 10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고 반응하는 자인. 이게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삶이잖아요. 자인입니다, 자인. 그래서 결국은 요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걸 화답해서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명 주셨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약속의 말씀 주셨나? 성령님이 내게 어떤 은사로 나타나셨는가? 그거를 받은 것들, 계시, 은혜, 은사, 또한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질서, 그 가운데에 마땅히 할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인의 메시지예요. 이 삶을 반복해서 살게 될 때에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입니다. 알게 돼요.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거구나. 갈렙은 지금 마음에 그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네필림,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그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14장 3절에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14장 3절에 보시면 여기 나팔이라는 말이 나와요. 망하게 되었다, 쓰러지게 되었다, 넘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14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네. 여러분, 육신적인 인식과 악평, 디바가 그것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 디바가 하나님의 방향을 완전히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이제 넘어진다라고 말해요. 3절에 보면 망하게 되었다. 그게 뭐냐면 넘어지게 되었다. 이 말. 나팔. 그러니까 13장 33절에서 네필림을 보고 쟤네가 지금 넘어진 자들이야.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자들이야.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 우리는 믿음으로 쟤네를 물리쳐야 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신약성이 가르치는 것처럼. 갈렙이 말하는 것처럼 당장 올라가자.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네필림을 육신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돼? 내가 나팔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타락한 세상의 네필림들을
어떤 이단과 미혹의 세력들을 너무 크게 인식하지 마세요. 그거를 말하지 마세요, 크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오, 네필림이야! 하다가 내가 나팔한다니까요. 뭘 묵상하고, 뭘 즐거워하고, 뭘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토라를. 주님의 완성의 계획이 뭐냐? 그럼 완성의 계획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완성의 계획을 제대로 봐야 오늘 제대로 된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대로 된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오늘 선한 말이 무엇인지 내가 그걸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갈렙의 고백. 그럼 요렇게 되잖아요, 방향이. 당장이라도 올라가자. 그럼 완성의 계획을 보는 것이 오늘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하시겠다라는 언약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요. 교회가 영광스럽게 출현하고요. 모든 육체 위에 주의 성령이 부어지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는 길들에 놓아야지 그쪽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악평과 다른 두려움의 말들과 그러한 소스들에 치우치면 그러한 자료들과 그러한 나눔들과 말에 내 귀를 주고 내 눈을 주고 내 입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 방향의 힘을 잃게 된다고요. 가다가 쓰러진다고요. 그리고 돌아가게 되고 치우치게 된다고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 되었다. 이게 거울이 되었다. 고린도서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할 바를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자들을 주님이 지금 신부들, 단체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신랑을 예표하는 이름이죠. 당연히 예슈아, 호쉐아, 예호슈아, 요들을 하나 더 붙이죠. 여호수아를 모세가 보내면서 13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할렐루야. 호세아,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름을 같은 이름이지만 바꿔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호세아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호세아예요. 야샤라는 말에서 와요. 자, 해볼까요? 야샤. 야샤에서 예슈아도 옵니다. 예수, 구원자.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다가요, 이 호세아만 해도 구원 사역을 하는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다가 요들을 크게 찍어놔요. 예호슈아. 예호슈아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신랑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뜻을 시작하신 그 뜻, 완성하실 그 뜻을 가지고 앞에 나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줍니다. 신랑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아까 갈렙은 뭐냐면 콜, 이렇게 하면 모든 이런 말이에요. 모든, 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콜 레브, 레브한 마음입니다. 심장, 중심, 온 마음 이런 뜻이에요. 신랑을 예표하고 신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 딱 2명만 들어갔다. 너무 적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냐? 30만 명당 1명씩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과 신부가 여러분 같이 입장하잖아요, 그죠? 신랑, 신부 입장! 자, 신랑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 추수를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실 것이다. 말씀이 회복될 것이다.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게 가는 길들에 있을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점에 부활에 가는 길들이라고요. 그래야 오늘 제대로 볼 수 있고 살 수 있다고요. 근데 누가 한다고요? 신부가 했다고요, 그거를. 내 마음을 여기에 드리면 예호수아가 이걸 이끌고 가신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누구로 소개되냐면요,
6절에 보시면 13장 6절에 유다 지파 감사 찬송한다는 뜻이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럽니다. 여분네가 뭔지 아십니까? 펜이라는 말이에요. 얼굴을 향한다. 얼굴, 그 얼굴로 향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분네, 그 얼굴을 향하는 자다. 갈렙의 아버지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전심이다. 온 마음이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 주시잖아요. 주님의 얼굴 구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잖아요. 모든 세대와 함께, 모든 민족과 함께. 할렐루야. 그게 여분네예요. 그럴 때 어떤 아들이 태어난다고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곰을 물리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아들. 그래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갈렙이 정복한 그 유다 땅에 다윗이 태어나고,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서 7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올 길을 예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고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정탐을 이제 잘 하기 시작하면요, 이 무더운 여름도 의미 있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어디에 정말 내가 찾아와야 될 영혼이 있는지, 예.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가 전심으로 질식하는 것이 아니고 폐활량을 가지고 숨을 크게 쉬면서 내가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인지 주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불신의 말은 뭐냐면요, 할 수 없다예요. 하지 말자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자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쓰러졌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바꿔놓으세요. 아니면 분위기를 바꿔놓으세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울증 환자였는데 전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슈와, 여기서는 예호슈와 안에서. 그럼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럼 갈렙이 된 거예요. 신랑이 나를 품었잖아요. 신랑이 나에게 프로포즈 했잖아요. 신랑의 피를 흘려서 나를 샀잖아요. 신부로.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정죄함 없다.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봅니다. 이 제주도 인구가 한 절반 정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복음이, 이 영적인 일이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영적입니다. 가라지들도 이렇게 잘 자라는데 그거는 뭐죠? 좋은 밭이라는 것이.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제주도의 50%의 인구를 치수하시옵소서. 절반을 올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에 우리 그걸 선포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중일이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는. 와, 여러분 이 놀라운 마지막 때 이런 회복의 일들 가운데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는 정말 그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여기에 보내셨잖아요. 샬락.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나를 찾으라고 첫째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 감당하라고. 하나님하고 친구 되자고. 그 일들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제가 2층에 가가지고 다혜가 오늘 어떤 자매가 앞치마를 하고 음식을 하고 있는데 누구지? 가까이 가서 봤더니 주집사님 둘째 딸입니다. 나올 것입니다. 계속. 네. 우리 다음 세대들, 그죠? 잠이 깨잖아요, 지금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성령이 부어질 거예요. 우리 예언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해줄 때 너무 좋으셨죠? 위로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는 길에 있는 일들이에요. 여분네, 우리 거기를 바라봅시다. 여분네, 거기서 갈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이 뭐냐? 가는 길들에 어떤 회복의 일들이 있느냐? 다음 세대, 한중일에, 이스라엘에 어떤 회복의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냐? 여러분, 그거를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여분네의 뜻이에요. 여분네의 길을 가게 될 때, 그러한 얼굴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갈렙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윗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길을 먼저 갔잖아요. 우리의 선진들이 그 바톤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이제 거의 여러분, 우리 세대 아니면 다음 세대 라스트 런너가 된 겁니다. 우리가 몇백 믿음의 세대의 바톤을 받고 받아서 라스트 런너가 된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라스트 런너가 됐어요. 앵커라고 그래요. 앵커, 마지막 주자. 여러분, 마지막 주자가 이 릴레이에서 뛸 때 어떻게 하죠? 1, 2, 3번 주자, 그동안 뛰었던 선수들이 다 퍼져 있습니까? 아니죠. 연결돼 있거든요. 다 같이 도는 거예요. 트랙 안쪽에서 같이 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같이 돌고요. 주님이 번뜩 일어나시고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그들이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겨라! 이겨라! 왜? 마지막 주자기 때문에. 라스트 런너잖아요. 라스트 런너. 여러분, 말씀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는 말씀, 눈이 다시 생기게 하는 말씀, 여호수아 할 때 이 요드가 그 시작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말씀.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다 다 쏟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말씀. 성령이 그 일에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보잖아요. 나부터 우울증으로 더 들어갑니다. 이런 데 필름이 있어요 하면서 나도 쓰러집니다. 언제 얘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소망이 다 사그러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방향을 똑바로 해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향해서 키를 고정하라는 것이에요. 완성을 향해서. 오늘 굉장히 비중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가로질러 가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을 뭐라고 하냐면요, 1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달랐다.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에 갔던 땅으로, 이게 과거형도 되지만요, 현재형도 됩니다. 갈렙은 지금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가 가고 있는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물론 받은 말씀이에요. 과거에 밟고 왔습니다. 산지를. 근데 성경은 또한 직역 성경에서는 그의 가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완성점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기에 내가 그에게 예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메시지가 큰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예슈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가 가고 있는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악하게 가고 뒤로 가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해도 주님의 완성점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요, 주님이 거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울증 떠납니다.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왜?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가고 있으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네. 주님이 계속 임하십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갈렙은 완성을 보고 간 사람이에요. 다른 영, 여기 지금 다른 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하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쫓았다 이 말입니다. 쫓았다, after.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갔고요, 여호수아를. 그리고 뭐냐면 아하르 하면 after 이 말인데요. 그럼 계속 누군가를 after 계속 쫓아가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의 결국에 같이 도달하겠죠. 그래서 영이 달랐다, 갈렙은. 이게 뭐냐면 오늘 한 발짝 쫓아갔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의 결국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완성을 보면서 달려간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인 것이에요. 경주자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 갈렙, 온 마음으로 뛰었던 자. 자, 오늘 갈렙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같은 방향을 보고 갑시다. 예. 자, 우리 신약성경 말씀을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3장입니다.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완성점이 안식이거든요. 그분의 킹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유대교에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토라를 받아서 백성에게 준 사람이 모세고, 토라의 성취,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분배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안식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웅들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사환이었다, 충성됐지만 사환이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역시 충성되었고 땅을 분배해 주어서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지만 그게 안식이 끝난 게 아니다. 그것은 실현된 것이지, 한번 성취된 것이지, 그것은 오히려 마지막 때 있을 마지막 완성, 예호슈아가 예표했던 예슈아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슈아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죠? 모든 선지자들,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를 예표적으로 말했던 사람, 그것을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도리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도에 있어서 대사도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 모든 예배의 일을, 이 블레싱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알려주는, 이 완성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는 그러한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존재가 있다. 그는 예수시다.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완성의 길을 가셨고 충성의 길을 가셨고 아들의 길을 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지, 이제 우리는 그것을 표대 삼아서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11절까지 히브리서 3장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자, 7절 제가 보고요. 8절 읽어주시고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함께 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안식에 힘써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누구든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곰에게 삼키우는 자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곰의 입을 찢어놓고 선한 말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떠한 경주를 하고 있는가, 생명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의 말과 삶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매일 피차 권면하고 선한 말을 가지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14절 같이 읽어보죠. 14, 15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광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인용해서 격동시켰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악평했던 사람들, 그 육신의 보고를 섞었던 그 말들에 대해서, 관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야, 내 마음이 합하다, 너 정말 얼음 냉수 같다, 그런 삶이 오늘 또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장 말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왜냐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 자, 광야도 사실은 약속의 땅이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고 신랑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동일한 언약이 있고요. 특별히 부활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할 것이라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경주를 해야 되는 그 삶을 굉장히 강하게 격려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같이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주님이 계속 응원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 마지막 완성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간다면요, 우리의 연약함도 강함이 될 것이고요, 주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어요.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좀 주님이 주신 땅으로 언약의 그 믿음의 찬양을 좀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담대히 나아갑시다.